믿음의 조상들은 난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했지요. 다 같이 창세기 12장 1절로 6절 말씀 시작. 크게 자, 하나님께서 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그게 가봤더니 이게 상대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절대적으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유대 광야가 있고 네게부 사막이 있고, 그러니까 사막에 비해서 광야에 비해서 나무가 있고 숲이 있고 샘이 있을 뿐이지 우리나라에 비하면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다가 거기가 무주공산이었을까요? 이미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카나다에 부흥회를 갔더니 카나다 사람들이 이런 조크를 하더라고.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75세에 가는 기가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얘야 가나다로 가라 그랬는데 잘못 들어가서 가나안으로 가서 쎄빠지게 고생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카나다다. 이렇게 자기 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조크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온 난민이었어요. 나그네였어요. 그 뒤를 이은 이삭도 그 정착민들에게 쫓기고 쫓겨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6번 쫓겨나는 게 있어요. 야곱은 말할 것 없죠. 흉년을 당해가지고 아들 전부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식량 구하러 갔잖아요. 근데 먼저 잃어버렸던,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그의 70명 일족이 전부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때는 좋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났어요. 역사상 애굽을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 점령해서 제국을 세웠던 적이 있는데 그 왕이 요셉을 모르니까 애굽 이 유대 족속들 히브리족을 핍박했다 그런 말이에요. 노예살이를 했어요. 자, 신명기의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밑줄 친 글씨만 시작. 오절에 보니까 조상이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방랑자였다는 거예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그래서 박인이가 노래를 했잖아요. 방랑자여, 그런 노래도 하고 그랬잖아요. 유리방랑하는 사람들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학대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 살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11절에 명령했느냐 하면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나그네와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12절에 11조를 들여서 그들을 구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제2의 11조라고 말합니다. 시작.
자, 제2의 11조는 무엇인고 하니 축제와 감사잔치에 사용될 11조입니다. 이 11조는 백성들이 제1의 11조를 바친 후에 10분의 9 중에서 다시 10분의 1을 떼어 감사 축제에 소용될 경비로 충당했던 11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년마다 감사 축제에 사용하지 않고 구제 사업에 사용했기 때문에 구제용 11조라고 부릅니다. 제2의 11조는 뭐라고 부른다? 구제의 11조로 부른다. 지금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초대하지 않은 손님들이 500여 명 오신 거 아세요? 누구예요? 예멘 난민들. 이 일로 인하여 좀 시끄럽죠. 보수적인 기독교 일각에서 예멘 난민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 이슬람교가 퍼진다는 것이죠. 일리가 있어요.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중에서 과격분자들이 테러를 저지르기 때문에 세계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명령입니다. 시편 146편 9절 말씀 시작. 예수님께서 원수를 칼로 찔러 죽이라고 그러셨어요?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6장 33절, 35절, 36절 시작. 나그네 된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먹이고 입힌 후에 마음이 열릴 때 복음을 전해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벽을 허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있는 인식의 철조망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나그네였습니다. 유리하며 방황하는 방랑자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형제와 이웃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는 못할 망정 목마른 나그네에게 시원한 냉수를 떠주는 아량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사랑으로 영혼을 가득 채우고 어떤 사람이라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형제들을 위하여 어떻게 죽어야 할까? 혹시 전태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본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태일. 예, 그럼 못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이게 이제 이래도 안 들고 저래도 안 드는 사람을 사악한 중간지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에 아주 획을 그은 인물이에요. 1948년생인데 대구에서 아주 가난한 집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재봉사였는데 사업 실패로 망하고 서울로 올라와 쪽방촌에서 살면서 남산 초등학교를 졸업한 게 학력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행상을 하고 구두닦기를 하다가 1965년에 청계천 그 의류 제조 회사의 시다 견습공으로 취직을 합니다. 하루 14시간을 일하고 커피 한 잔 값인 50원을 일당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방값이 얼마냐면 12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행상하고 구두닦기를 하고 껌을 팔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충을 하는 거예요. 허리가 휘는 아주 고단한 나날이었지만은 기술을 배워서 재단사가 되겠다는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근데 일을 하다가 너무 지쳐서 여공이 결핵에도 걸리고 그러면 잘라버려요. 그래서 그들을 돕다가 그도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1966년 8월에 다시 재단 보조로 취직을 했는데 1968년에 뭘 알게 됐느냐면 근로기준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1969년 6월에 평화시정 최초의 노동조직인 바보회를 만들었습니다.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구청에 건의하고 시청에 건의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줘요. 청와대에 청원을 했지만 받아주지도 않아요. 1970년 10월 13일 근로기준법이 있으면 뭐라냐? 이거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거행하는데 자기 몸에다가 휘발유를 뿜고 그래가지고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불에 타가지고 뒹굴뒹굴 구르면서도 소리를 질렀는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을 쉬게 하라, 노동자를 혹사하지 말라 외치다 쓰러졌고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이 사건이 한국 노동운동사의 획을 그은 아주 전태일 분신 사건, 유명한 사건입니다. 전태일이도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노동 현장에서 고생하는 형제들을 위해 투쟁했어요. 대단한 인물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적으로 전태일과 같은 죽음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형제들을 위해 죽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떤 것이 형제들을 위해 죽는 바른 길일까?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시작. 자, 날마다 죽는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산다, 그런 뜻이에요. 날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월이 갈수록 신앙의 깊이가 점점 더해간 위대한 인물이에요. 55년에 쓴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61년에 쓴 빌립보서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노라. 배설물을 한자로 줄이면 뭐예요? 방송에서 똥 그러는 거 아니에요? 덩 그러면 돼요. 독일 말로 덩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62년에 썼는데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지막에 쓴 65년에 쓴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자기 부정하고 하나님은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죽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일을 부정하고 자기 희생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죽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되었으면 이름 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높임 받는 것을 조심하고 명예를 얻는 것을 더러운 쓰레기 보듯 해야 할 터인데, 총회장, 연합회장, 명예박사, 명예회장, 봉사상, 수상 그런 것 받는 것을 자랑으로 알고 감투 쓰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있으니 교회가 헛된 길로 가고 세상에 만몬을 섬기고 있는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참된 예수의 길인가를 교인들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날마다 죽는 목사, 낮아지는 성도, 세상의 약자를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쏟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부정